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세상이 우상으로 가장 타락할 때 가장 큰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이 본격적으로 뒤덮이기 시작한 바로 그런 암울한,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암울한 이런 시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섬기게 되었고, 아합 왕은 그것을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 우상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세우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세벨이 주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잡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바알 앞에, 이 우상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영적 어두움이 짙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면 비와 구름의 신인 이 바알이 가짜고 비와 구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참 신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그 기근 가운데서도 먹이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는지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벌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6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과 엘리야가 그렇게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 아세라가 참 신이냐, 아니면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냐,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어졌지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형하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사건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이 열왕기상 18장 전반부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불러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에 있는 말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이런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으로 비를 거두신 하나님, 이제 이 땅에 가뭄으로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온 나라의 문제, 모든 백성의 문제가 지금 엘리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비가 올 것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도 사실 기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 3년 동안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큰 비가 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엘리야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느라 지치고 아주 공고한 이런 상황입니다. 우상 선지자들을 처단하느라 온몸이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합에게 선포까지 이제 했으니까 비가 올 것이다. 선포까지 했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푹 쉬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대로 되더라도 그 일은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관해서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와 성경이 같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진 육체적, 정신적 그 연약한 본성들을 우리와 똑같이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처럼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육체적, 정신적 약점을 가진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부르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빗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름 한 점뿐이고 천둥소리 한 번도 나지 않는, 아직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방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금방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빨리 가서 비를 피하여 쉬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런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듣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크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에겐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직 비구름도 보이지 않는 저 멀리서부터 비가 몰려오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는 이런 귀를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믿음으로 비가 오는 커다란 소리를 들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음성이 크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미래의 응답을 이미 봅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욥의 아내는 겹치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남편 욥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없었어요. 욥의 아내와 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욥은 하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어지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시름삼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에다가 대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혹시 몸매가 좀 부드러운 사람들은 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진지한 기도를 드리려면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얼굴을 무릎에다 대야 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이 모습을 성경학자들은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땅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라, 이 말씀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간절함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댔다는 것은 지금 꼭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의 깊이입니다. 얼굴 사이에,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모든 예부의 시선, 소리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에요. 18장 전반부에서는 갈멜산에서 그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렇게 대결해서 엘리야가 단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18장 후반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았던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1차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비구름 몰려오는가 보라. 돌아온 사환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었어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기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환에게 다시 말합니다. 야, 다시 올라가서 저 먼 곳에 구름이 올라오는가 보라. 무슨 기미가 보이느냐? 돌아오는 사환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하늘을 보십시오. 사방이 구름 천지입니다. 세 번째 사환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또 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또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여섯 번은 인간의 한계의 끝자락을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응답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붙잡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많이 찾아보잖아요. 드디어 한계를 뛰어넘고 일곱 번째 기도하고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갔다 와라.
오늘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를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 일곱 번이란 히브리에서 끝까지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로 일곱 번 기도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꾸 에레미야가 나오네요. 엘리야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될 때까지. 응답 될 때까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어지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한번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내 손만한 구름 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레미야는 이 손만한 구름 한 조각에서 믿음의 눈이 비를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구름 손만한 것 한 조각에 빗소리를, 천둥 소리를 그는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크기에 따라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작으면 작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손만한 우리의 믿음, 손만한 우리의 기도, 손만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낙비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입으로 실패를 예언하지 마시고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소낙비를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예면하셨습니까?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가족들 때문에 가슴 아파 울부짖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만한 구름이라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비가 쏟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 속에 있는 엄마의 기도의 이 손만한 구름으로 떠올라 마침내 축복의 담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손만한 구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손만한 구름이지만은 이미 나는 담비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에 지진이 나게 하고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에 가서 대문을 두드려요. 이때 노대라고 하는 심부름하는 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고 달려갔어요.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빨리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지금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먼저 알린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 야, 그거 봐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자기들의 눈앞에 나왔는데 네가 미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고침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했으면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만한 구름 속에서 장마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갈멜산 꽃더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 비를 맞으면서 달려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비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불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면서 이 엘리야는 퍼레이드를 벌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막 달려가면서 외치는 것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아합이 지금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합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기쁨을 부둥켜 안고 또 기도 응답의 체험을 체험하고 세상을 달리며 이처럼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노라고 이렇게 퍼레이드하며 사람들 앞에 간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는 흠뻑 비를 맞으며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백성들아 봐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바알과 아세레가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비를 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돌보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단비,
응답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맞으면서 이 세상 항복판을 달려나가며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노라고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